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복음의 서론이자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 구절인 1장 1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자 그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택한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만이 신자들의 유일한 위로이며 소망이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임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에서는 마가가 그 복음의 시작으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며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와서 한 외침 우리가 잘 알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무슨 말일까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 전까지는 천국이 없었습니까? 그럼? 천국에 가까웠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통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통치권자인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말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통치권자가 가까이 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서 그 나라를 다스릴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뭘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마가는 요한이 베푼 세례를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가난한 마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가는 왜 복음의 입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곧바로 등장시키지 않고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키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됩니다. 근데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전부 그렇게 합니다. 마태는 복음의 시작을 예수의 족보와 예수의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근원으로 시작합니다. 이처럼 다른 복음서는 모두가 다 복음의 시작을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존재를 먼저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마가는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세례 요한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마가가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확인하게 될 때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첫 내용을 마가가 시작하면서 마가는 구약의 인용문들을 쫙 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짧은 본문을 읽었는데 이 짧은 본문에 출애굽기, 말라기, 이사야 성경 이렇게 세 권의 성경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인용문들을 마가가 뭐라 말하냐면 이사야의 성취라 이렇게 대표로 언급합니다. 2절, 3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사자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 3절이 2절과 3절이 사실상 말라기 3장과 출애굽기 23장과 이사야 40장을 결합시킨 겁니다. 근데 마가는 이런 세 성경의 인용문들을 합쳐서 누구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사야 성경으로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40장 3절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1014쪽에 전후가 됩니다. 이사야 성경 40장 3절 말씀입니다. 예, 이사야 성경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1014쪽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여기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까 방금 전에 여러분이 읽었던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의 예언의 성취고, 그리고 4절의 말씀처럼 광야에 등장해서 세례를 준 요한에게서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를 좀 살피려면 사실은 3절부터 읽으면 안 되고 1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그러니까 위로하라는 말이니까 이게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일단 좋은 말은 같아요, 그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얼마나 잘 위로해야 되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 닿도록 위로하랍니다. 자, 위로하며 그것을 외치라는데 그 내용이 뭔지 함께 읽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뚱맞죠? 갑자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결과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이란 세월 동안 노역을 했습니다. 이 기간을 가리켜 우리는 바벨론 포로기라 이렇게 말하죠. 유대 백성들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무너졌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읍이 회파됐습니다. 국권이 찬탈되었고 백성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비참한 생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그 벌을 다 받아서 그 죄가 사함을 받았고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고국인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걸 가리켜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여행 갔던 것을 출애굽이었던 것처럼 똑같이 바벨론 억압의 땅에서 나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걸 제2의 출애굽이라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렇게 힘들게 통과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건 제2의 출애굽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죠.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힘이 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역을 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냥 오는 것도 힘든데 어디를 통과하냐면 광야를 통과해야 된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광야는 실패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앞으로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광야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노역이 끝났으니 너희들이 가진 지도 가지고 잘 찾아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왕의 행차입니다. 다시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치는 자, 이 소리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치랍니다.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고요? 누가 가신다는 겁니까? 그 길을 지금 여호와가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너희들이 힘을 다하여 지도 찾아 가나안 땅까지 가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길에 하나님이 친히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왜? 누가 가시니까요? 하나님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행차하기 전에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그죠? 사신들을 보내서 왕이 가는 길에 행인들이나 잡상인들이 이렇게 막 덤벼들 수 없도록 통제를 해서 왕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국가 수반들이 움직이게 되면 미리 교통도 통제하고 또 안전 요원들을 동원해서 신변 보호를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수년 전에 어르신들 모시고 효도 관광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어디를 다녀왔냐면 해미 성읍 성지를 다녀왔는데 공사를 막 하는 거예요. 해미 성읍 나와서 성지까지 가는 길이 제가 볼 때도 별 문제가 없는 굉장히 잘된 도로인데 도로를 확장하고 막 깔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거기 해미 성지에 누가 온다고요? 교황님이 오신다고. 대통령이 와도 안 까는 그 도로를 교황이 온다고 깐답니다. 교황이 와서 그 성지에서 시복식을 하기 때문에 이거 국가 예산을 틀어서 그걸 지금 그것을 깔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오신답니까? 하나님이 오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사망에 포로잡혔던 그 쇠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들어가는데 그들 스스로 힘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모든 장애물들은 다 없이 하라 그 말이에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를 만들어라가 아닙니다. 평지가
것입니다. 누가 지나가시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니까. 그렇죠. 산을 깎아라, 노. 골짜기를 메우라, 노. 험준한 길을 평지로 만든, 노. 주님이 지나가시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누가 지나가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가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 하는 말이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왕과 함께 간다. 거칠 것이 없다. 너희 스스로도 그 왕이 오실 것을 막을 수 없고, 너희의 와집과 고집조차도, 심지어는 너희들의 회개조차도 그리스도 왕이 너희들의 심령에 오시는 것을 막아낼 수 없다. 그분은 누구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혹시 설교 기억하십니까? 제가 서두에도 잠깐 요약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마가가 제일 강조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아들이 오셨다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 회개가 너희들이 회개해야 천국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왔으니 회개 안 하면 죽는다, 그 말이죠. 이 깊이를 아시겠습니까?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마가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행하는 것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다면 곧 새로운 새 출애굽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왕이 자기 백성을 이끌고 새로운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통과하신답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을 이끌고 새 출애굽을 시작하시는 그 왕이 누구시라고요?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왕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할까요? 아까 혹시 마가복음 책갈피에 두셨습니까? 책갈피에 두셨으면 다시 마가복음 1장을 한번 가볼까요?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렇죠? 아까 이사야 40장이 어디서 예배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심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4절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뭘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이 말은 새로운 새 출발, 그러니까 죄에서 출애굽하려면 그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은 회개에 더불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준비하기 위한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회개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마가가 인용된 아까 이 마가가 인용한 본문이 이사야 40장에 걸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 이거 죄송합니다. 다시 마가복음을 왔는데 혹시 이사야 본문을 여러분이 다시 가려면 힘드니까 제가 읽어드리죠.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을 저만 읽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같이 읽어서 아마 이사야 40장을 지금 놓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갖고 계신 분들은 40장 3절부터 5절을 다시 읽으면 의미가 명백히 들어옵니다. 3절부터 5절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의 소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광야는 경작을 하거나 집을 짓고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못 됩니다. 광야는 사막과 같습니다. 지형이 복잡해서 길을 내기가 어렵고 사람마저도 광야를 통과할 때는 등산하듯이 걸어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말은 그런 곳에 길을 닦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분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일에 광야와 사막이 방해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스스로 부수어서 길을 만드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적으로 힘으로 잡아간 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파하셨던 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 백성을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오게 하시기까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역사를 만들어 낼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야, 너희들이 포로된 자리에서 길 닦고 잘 돌아와라, 이게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길로 가서 그것 때문에 벌받고 포로된 것이 그들의 자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그곳으로 가는 길에 방해되는 것을 없이 하는 일에 그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맡겨두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수고했다. 이제 노역이 끝났으니 너희들이 길 닦아서 잘 돌아오라가 아니라 내 백성을 빼앗아 간 놈들아, 놔라. 이제 내 백성을 그곳까지 내가 친히 인도해 낼 것이다.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다. 산과 언덕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굽은 길이 곧아지게 될 것이다.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그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거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말입니다. 우리의 회심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은 언제나 우리의 회심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각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우리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때 반복합니다. 누가 오셨다고요? 왕이 오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5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다. 도장을 찍으셨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깨우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린 죽은 자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기가 왕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벌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모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고쳤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약속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설명 이전에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놓지 않고 약속대로 기어코 불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라는 말을 지금 마가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수 없도록 방해했던 모든 죄를 없이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냐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장엄한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없답니다. 여기에 신자된 영광이 있고 믿음의 힘이 벌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돈이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죄입니다. 거룩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그 반대로 가던 우리들인데 그 모습을 제대로 인지하게 될 때 생기는 절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 절망을 유일하게 벗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회개이자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와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기 위해서 지옥 끝까지 따라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외침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그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고속도로를 만들어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주 끝까지 그분이 가지신 모든 능력과 권세와 성실함과 힘을 동원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느니라 그거죠. 그러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랍니다. 돌이키랍니다. 그분의 간섭을 받으시랍니다.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으니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키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으니 그분의 간섭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누구 한 번 미워한 것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분께 맡기고 의탁하며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설 가운데 톰 소요의 모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톰 소요가 책을 읽어보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톰 소요가 누굴 제일 부러워하냐면 단짝인 허클베리 핀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하죠? 자유가 있거든요. 허클베리 핀은 일어나라, 세수하라 이렇게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라, 학교를 안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톰 소요는 간섭을 받습니다. 일어나라, 세수하라, 밥 먹어라, 늦었다, 학교 가라, 공부해라, 일찍 자라. 지겨워 죽겠죠. 늘 부럽습니다. 누가 부러워요? 누가? 허클베리 핀이 부럽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망과 어떤 광야가 방해할 수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침투해 계시는데 그 침투를 우리가 간섭받는 것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 나라가 왔다. 누가 행차했다고요? 왕이 행차했다. 그러니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간섭을 느끼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결코 인생에 손해될 것이 없답니다. 예수 믿는 신자의 보상이 뭡니까? 예수 믿는 신자의 보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이미 온 천국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싫으면 안 됩니다.
우린 다른 사람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통치자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을 그분의 나라의 법으로 통치하고 작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불러일으키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복되게 하는 그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무슨 교육을 받고 깨우침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과 감사가 매 주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거든요. 기분 나빠도 어디에 와요? 지금 교회에 와요. 짜증을 내면서도 교회 와요. 교회 오는데 부부가 싸워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조금만 더 일찍까지. 그런데 각각 와서 교회 와서 아멘하고 있어요. 저는 안 싸울까요? 신기하죠. 그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회개하면 시작되는 나라가 아니라 시작됐으니 회개하여 그 나라의 통치를 받으라. 그것이 왕의 행차와 동행하는 것이다. 그거죠. 이 은혜가 작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큰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물릴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완성될 것을 기대하고 의도 터지기 전에 이 통치를 즐겨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